22절부터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22절부터 우리 3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8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85면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의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승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내가 이같이 당한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나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슬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이 깊은 상처는 가장 믿었던 사람,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원수들에게 상처받는 거, 원수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큰 상처를 받는 것,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큰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깊은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받은 상처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받은 상처도 또 부모의 입장으로는 또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했던 그 대상이 어떻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아픔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오홀라고 한 명의 이름은 오홀리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오홀라는 누구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까? 이름입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오홀리바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남유다를 비유로 사람으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남유다는 아수르를 사랑하고 바벨론을 사랑했겠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타락해서 그들을 이방을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아수르를 사랑하고 바벨론을 사랑했던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주변 이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았고, 어떤 나라에 줄을 서야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보존받을 수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들려왔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어떤 것이 보였습니까? 이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이 막강한 전차가 눈에 들어왔고, 화려한 갑옷이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막대한 경제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유다는 저들과 손잡으면 안전하겠지, 저들의 문화를 배우고 저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섬기면 우리도 안전하겠지, 우리도 지켜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가 가졌던, 또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기막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오홀리바를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네가 사랑했던 그 사람, 네가 의지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너를 배반해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네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긴박하게 변해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번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대국이 어떤 나라인지 국제 정세를 잘 분석해서, 그래서 그 강대국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그렇게 해야 나라가 보존되고 민족이 보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남유다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아수르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고 바벨론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너를 배반하고 내가 그 사람을 심판의 도구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사정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남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가짜 평안, 가짜 안전에 속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못하십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따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도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배를 흔들어 버리실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했는데 라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낙담하시거나 낙심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너의 진짜 보호자다. 그들은 너를 이용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오홀리바는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바벨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이 바벨론을, 이 남유다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죠. 이 오홀리바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오홀리바가 걸치고 있는 옷, 두르고 있는 장식품, 그러한 것들에 욕심이 생겨서, 탐욕이 생겨서 빼앗고 싶어서, 그래서 이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마다, 또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절마다 사실 수많은 장식품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척이 걸치고 온 명품들을 보게 됩니다. 친척들이 타고 온 좋은 고급 차들, 그러한 차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은데 친척들의 이 자식들을 보니, 조카들을 보니까 스펙들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한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주눅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도 질 수 없지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장식품들을 꺼내어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장식품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몸부림,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신앙인들이 가지게 되는, 명절이 끝나고 가지게 되는 명절 증후군인 것이죠. 자, 얼마 전 이제 당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이제 어느 아파트로 갔습니다. 제가 당근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어느 아파트 몇 동 앞에 가면 당근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뭐 아파트 이름도 생소하고 뭐 가보지 않은 곳이라 네이버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로 이제 아파트를 검색하면 아파트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보통 60억, 70억이고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는 100억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야, 무슨 아파트가 뭐 100억이나 하는 아파트가 있는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아내가 알려준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주차를 이제 잠깐 그 아파트 앞에 하려고, 뭐 아파트도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호텔 뭐 입구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주차를 하려고 이제 후진을 넣는데 뒤에서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 아파트 한 채가 저한테 빵 하고 클락션을 누르더라고요. 진짜 아파트 한 채 값 하는 차였습니다. 6, 70억 하는 아파트에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비싼 차가 뒤에서 팡 하니까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눅이 들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날 수요 예배 설교 때 그런 설교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지 실상이 아닙니다. 실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상입니다. 이런 이제 내용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막상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 한 채 값 하는 차가 뒤에서 빵거리니 저도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헛웃음이 나오고 부끄럽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도 그래도 저는 뭐 그런 것에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제가 이 설교자로서 체면도 좀 서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저도 위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지. 지금 내가 이런 것들에 위축되면 안 되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 60억, 70억 아파트 밑에 있으면서 아파트 한 채 값하는 차가 빵 거렸지만, 그런데 그 모든 위축되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물러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걸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이 장식품들, 장신구들, 액세서리 때문에 빛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본질 때문에, 이 정체성 때문에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걸치고 있는 좋은 옷들이 벗겨져도, 장식품이 없어져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도 우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이 화려함 앞에서 잠시 우리가 위축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식품이 사라지면 이 초라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장식품을 떼낼수록 더 빛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장식품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화려한 옷들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서 빛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가오는 설명절과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지금 이 31절에 기록된 내 형,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내 형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인 오홀라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강대국과 타협하다가 비참하게 망하는 모습,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찢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역사에서 지워지는 모습을 남유다는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고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 이것이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33절을 보시면 그 잔은 놀람과 패망의 잔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4절을 보시면 그 잔을 다 마시면 이 깨어진 조각을 씹어 먹으며 가슴을 찔게 될 것이다.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처참하지 않습니까? 지금 입안에 유리 조각들을 씹어 먹으면서 그 입도 다 찢어지지만 그 유리 조각들이 넘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식도를 찢게 되고 가슴을 찢게 되고 위장을 찢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찢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참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처참하다는 것을 모르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한 짓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 실패에 대해서 이 남유다가 그대로 따라하고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이 잘못된 길을 갔으면 동생은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형의 모습을 보고 동생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갈등합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가족과의 화목이 목사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굳이 제사 문제로 가족들과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얼굴 붉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절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명절 때마다 만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오홀리바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홀리바는 강대국 비위를 맞추고 또 그들과 이 타협하면서 그렇게 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람과 패망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입에 깨어진 유리 조각을 씹어 먹으면서 그리고 그 유리 조각들이 나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나를 다 찢어내는 것,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짜 평화를 위해서 타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영적 실패를 우리가 대물림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타협해 버리면 그것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훗날 똑같은 모습을 하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신앙과 믿음을 허물어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부모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힘들 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더라.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잘 지키면 되고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교회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시더라. 이렇게 배우게 된다면 훗날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을 찾게 되고 우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리바처럼 세상에게 배신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이 패망의 잔을 물려주는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타협은 당장의 갈등은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시청각 교육 자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모든 비극의 원인, 그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정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상 앞에 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러한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행위 이면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등 뒤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이 태도인 것이죠. 친척들의 눈치가 보여서 혹은 이 당장의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하나님을 잠시 등 뒤로 숨기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를 버린 것이다. 잠깐의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하나님을 나의 등 뒤로 감추고, 그리고 이 친척들과 화평이라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등 뒤로 감추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행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명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방파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물결, 또 세속적인 이 가치관이 우리 가문을 덮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 방파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가족들하고 그래서 대판 싸워라,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날카롭게 굴어라,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태도는 부드럽게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명절 증후군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비교 대신 축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친척들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저희 가정에도 예수님 진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비교가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타협 대신 우리가 이 설득력 있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 해,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제사상 앞에 절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바벨론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명절 기간 하나님보다 더 이 의지하려 했던 사람들의 인정,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분주하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잠시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로 감추어 버린 자의 대가는 굉장히 참혹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칼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나를 찌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걸치고 있는, 내가 두르고 있는 그런 옷과 장식품 때문에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식품들이 떨어져 나가고 귀한 옷들이 벗겨져 나가더라도 그 자체로서 우리는 반짝이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 앞에 엎드린다면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결국 나에게 칼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칼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왔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증오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지금 내가 의지했던 그것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에 내가 지금 찔림을 당하고 있다면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구나. 빨리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라.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